누가 진짜 주인공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초에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건강도 잃고 가족도 모두 잃고 늙은 몸이 되어서 이제는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탄 배가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군대는 빵팔에 나팔을 불고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국기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자기를 이렇게 환영하나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방문 후에 코끼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잔뜩 실망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리고 나니까 붉은 카펫도 걷어가 버리고 군악대도 철수해 버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홀로 항공에 내려서 쓸쓸하게 다니면서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냥을 다녀오는 저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고 선교를 감당하다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인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실패감과 그리고 고독감에 사로잡혀 혼자 정신없이 항구를 걷고 있을 때에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네가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겠다. 지금 뉴욕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인공처럼 보이고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엑스트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엑스트라에겐 관심이 없고 오직 주인공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중으로 계시는 그 하늘의 무대에서는 누가 진짜 주인공이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1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주어로 시작합니다. 그는 막강한 권세를 들어서 교회를 칼로 공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 왕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싸움이었습니다. 교회는 헤롯이 휘두르는 그 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의 손에 이미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도 곧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주변 국가인 두로와 시노도 그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 교만한 목소리를 내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오늘 말씀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고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주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은 주어가 바뀌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공격했던 헤롯 왕이 주어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이 주어로 바뀌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누가 진짜 주인공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쥐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오직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20절에서 23절은 가짜 주인공의 교만함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기 보시면 아직도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헤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막강한 파워를 쥐고 있었고 힘이 없는 자들 앞에서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전쟁을 이제 시도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실제로 헤롯 왕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마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아마 수출기를 막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롯 왕과의 그 관계가 악화되면서 식량 공급이 중단되면 이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땅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백향목 그리고 목재를 팔아서 식량을 구입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본문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요청했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가장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하를 이용해서 왕의 노여움을 풀고 자기와 화목하여 주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나를 잡았는데 학자들은 이 날이 로마 축제의 날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당시 로마 황제가 영국을 정복하고 기념하는 그 로마 축제의 그 둘째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형 경기장과 같은 그 웅장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날을 택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갑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자기 앞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두로와 시돈은 헤롯 왕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아첨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들의 그 굴욕적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즐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이 단순하게 왕복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에는 그가 입었던 옷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고 헐거운 은색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색빛이 나는 옷이 태양빛에 반사되면 그의 몸 전체가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런 장엄함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이런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아부성 발언입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보겠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이 아첨의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그 아부성 발언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교육자의 세계에서도 많이 봅니다. 옳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은 참지 못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쳐내버리고 아부하는 사람은 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력과 영성은 안 되는데 인맥 관리를 잘해서 좋은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권력자들이 정말 옳은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에 충실하지 않고 열심히 인맥 관리를 위해서 돈을 들고 선물을 들고 찾아다니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게 망하는 길이고 이게 죽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능력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이 엉망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밀어줬던 그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1세대들, 정치든 또 경제든 관계없습니다. 1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밀어준 사람이 위기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실력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담임 목사라는 자리, 인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맥으로 소위 괜찮다는 자리에게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 얼마나 찾아다니고 돈을 지불하고 선물을 갖다 바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앞선 리더들이 아첨하는 말과 뇌물을 거절하고 교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세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한국 사회와 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계속 능력은 안 되는데 인맥 관리만 잘했던 사람이 좋은 자리에 서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위기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 세계에서도 보니까 바른 소리 하면 바로 쳐내버리던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바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왜 안 듣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특히 교회의 리더들이 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 헤롯은 이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뜻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목소리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그 백성들의 그 함성을 듣고 마치 자기가 진짜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하고 더욱 교만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몸속에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 안에 벌레가 생겨서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책에는 헤롯이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복통을 느끼고 괴로워하자 신하들이 급히 궁궐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5일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상세하게 의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가 요세푸스보다도 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헤롯이 죽은 그 현상보다 그가 왜 죽어야 했는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며 힘없는 자들 앞에서 갑질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 했던 그런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헤롯 왕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야 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 우리에게 호흡 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병든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주인공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4절 25절에 진짜 주인공의 참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헤롯이 어떤 짓을 했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권세로 말씀의 행진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야고보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뜻대로 계속 일이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자기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력하게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행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행진을 막으려고 했던 헤롯은 이렇게 자기 교만으로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의 번역은 알듯 말듯한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무엇이 더 이렇게 더해졌는지 잘 알 수 없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신자도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흉왕해지니까 새롭게 주님을 믿는 새가족들이 많이 교회로 나오고 교회로 등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성장의 주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선행으로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랑으로 줄 수 있고 섬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말씀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 말씀의 역사를 누가 더 강력하게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더욱 많은 불신자들을 변화시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면 계속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믿는 성도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참된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의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선포되고 교회에 큰 은혜와 확신이 임하고 믿겠다고 나오는 새가족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는 오직 말씀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헤롯이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말씀의 행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바쁜 사역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의한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해서 부흥하도록 성장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그냥 기본 정도로만 하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때에 교회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주어가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면 교회는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자, 여기서는 주어가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므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에서 왜 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온갖 권세를 휘두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의 사명을 거뜬히 감당하고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땅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축시키고 사역자를 위축시키고 말씀의 행진을 막아보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을 테면 한번 막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런다고 말씀의 행진이 막히고 사역자들이 사역을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성도들은 더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이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의 백합바위는 예수 향기가 더 진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행진을 막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말씀이 더 흥황해지고 복음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거뜬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말씀의 행진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간교한 전략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합심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든 악한 마귀의 그런 역사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기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전대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막강한 권세로 교회를 대적해도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어떤 세력도 말씀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여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길게 사도행전만 말씀을 전한 것 같아서 이제 오늘 12장까지 사도행전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공동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하겠고요.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강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또 제가 잘 준비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전했던 이유는 지금의 교회와 그때의 교회가 얼마나 다른가.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 하는데요, 정말 우리 개혁주의가 정말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교회가 정말 같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게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12장은 주어가 바뀌는 말씀입니다. 주어가 바뀐다는 것은 주인공이 바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짜 주인공을 보여줍니다. 가짜 주인공인 헤롯은 막강한 권세로 칼을 들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권력 앞에 비굴하게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헤롯의 그 모든 도주는 무산되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받습니다. 당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이지만 교회의 간절한 기도 앞에 이처럼 비참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은 끝까지 교만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주어가 됩니다.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헤롯의 시대가 끝났고 말씀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고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입니까? 지금도 세상은 헤롯처럼 힘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며 교만한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들이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인기를 바라지 말고 참된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 헤롯처럼 세상에서 권력을 손에 쥐고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임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어떤 세력도 말씀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시대를 열어가고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의 모든 역사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자들이 힘있게 사역하는 참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가짜 주인공